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아비멜렉의 최후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참 자주 보는 것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득세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치가 이제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도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아주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또 오늘날 북한이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갈라버리신다 하는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의 한 말이, 오늘 이 사사기 9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 두세 장 넘기면,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살펴본 본문이 있는데 한번 펴서 볼까요? 9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 이 구절 생각나시죠? 그 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시나무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먼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불사르는 장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6절에서 49절까지에 보면 세겜이 그 아비멜렉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라고 46절에 나옵니다. 이 보루라는 것은 밀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큰 어떤 방, 밀실 같은 걸 가리킨다고 해요. 그 밀실로, 엘브리 신전의 밀실로 숨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제 그 아주 잔인하고 또 포악한 그 아비멜렉이 와서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은 이 세겜망대 사람들을 이 엘브리 신전의 밀실에 숨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오지요. 그리고 아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도끼로 나무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찍어서 만든 나무를 그 보루 주변에 둘러싸고 보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르죠. 큰 불이 붙었고 그 불로 인해서 1000명이 넘는, 적은 수가 아니죠. 1000명이 넘는 세겜망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배당에 몰아다 놓고 불을 질러서 다 죽게 만들었던 제합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합리 사건처럼 정말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하셨던 말씀, 기드온에게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에 침묵으로 동조한 세겜 사람들에 대해 기드온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또 동조하고 또 침묵하였던 이 사람들 또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섬기기를 더 즐거워했던 이런 세겜과 밀로 사람들에게 불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세겜과 밀로 사람들에게서 또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르는 장면입니다. 세겜 망대 사람들을 1000명이나 불태워 죽이고도 양이 차지하는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참 피해 굶주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역시 데베스 사람들 역시 잔인하고 아주 이렇게 무서운 아비멜렉을 피해 망대 위로 올라갔다. 5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들 역시 세겜 망대 사람들처럼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망대로 피해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그 맷돌의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치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에게 맞힌 것처럼 그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져서 급사하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그 전쟁은 아주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이 나게 되고, 이로써 세겜과 밀로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사르겠다 했다고 했던 요담의 두 번째 예언도 성취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가 되었고, 또 세겜과 밀로 사람에게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를 것이다 하는 예언도 성취가 된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도 왕이 된 것을 이렇게 볼 때 악을 행하고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저래도 되네? 저래도 왕이 되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세운 아비멜렉의 왕국은 불과 3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고 그제 본 것처럼 서로 배신하고 또 배신하다가 서로 죽이고 또 죽이면서 그렇게 결국은 최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악인들의 그 잠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 참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런 악인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시편 기자들의 말과 같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죄를 짓는 일에 서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는 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4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예, 여기 보면 앞에 봤지만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 요즘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읽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데 사사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언약하고 증거의 돌을 세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곳이죠. 그런 신앙의 유서가 깊은 곳이 세겜인데 세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그들이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은 70개를 꺼내줄 때도 찾았던 곳이 바알브리 신전이었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도망가서 숨었던 것도 엘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은 다 바알브리 신이 엘브리 신이 하는 신들은 다 가나안의 신들이었고 또 아주 이렇게 그 이방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열심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택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알을 쫓다가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계속 의지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엘브릿이나 바알브릿이나 아비멜렉이나 가알이나 이런 그들이 의지하던 존재들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습니까?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어떤 바알 같은 이방신들이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아비멜렉과 가알 같이 그들이 의지했던 인간 지도자는 오히려 돌변해서 자신들을 죽이거나 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일이 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겜 사람들처럼 엘브릿과 바알브릿 신전 찾지 말고 사람 가알이나 이런 어떤 아비멜렉 같은 인간 지도자를 찾지 말고 인간을 찾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으로 진정 우리를 도울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자주 잊고 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예, 하나님은 기드온의 70아들을 한자리에서 죽이고 스스로 교만하여 왕이 된 아비멜렉을 뭘로 벌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으로 밑짝으로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동조하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던 세겜 사람들은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셨죠. 불과 그로 인한 죽음으로 심판하셨는데 모든 악한 일과 죄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때에 우리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을 높이던 아비멜렉 같은 자, 가알 같은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할 것이고 또 반면에 참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